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디 성전, 마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오병이어,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시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이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친 상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우시고 이런 예수님이 오늘은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마치 보면 분노하신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전체 이 기록된 그 구절들 다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홧김에 막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 화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액션들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정상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이 테이블은 뒤집어 엎으셨는데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테이블은 뒤집지 않고 의자만 뒤집었을까요? 예? 비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테이블에 뭐가 올려 있겠어요? 비둘기가 있겠죠. 예, 비둘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둘기 다치겠죠. 예수님이 이 와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고 있는 의자를 차버리신 거죠. 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자, 왜 예수님이 이런 거친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거친 행동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에는 건물이 있는데 가장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성소예요. 저 성소가 안에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개의 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뜰이 바로 저기, 이게 칠해져 있는 곳인데, 저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저기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이 이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인,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 좀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여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프리 패스예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거기서 만약 이방인이 더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민족들에 비해 이방인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장 큽니다. 저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역대하 6장 32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성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한 기도인데, 이 기도대로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곳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사 드릴 때 제사장 차리시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제사 드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각자의 경제력에 맞게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소를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보다 좀 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양 갖고 오시면 돼요. 그분보다 좀 못 사시는 분들은 비둘기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제력에 맞게끔 그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모두가 다 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와서 앉았다 가시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린 거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소득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 소득에 따라서 재물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이잖아요. 다 재물들이 이 동물에 장애가 없어야 돼요. 다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귀가 다 있고 달릴 거 다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바치든지 간에 양을 바치든지 간에 비둘기를 바치든지 간에 다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 엄청 비싼 소를 바쳐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서 아무리 작은 비둘기를 바쳐도 거기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동물을 바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치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흠 없이 드리는 거겠죠. 자, 이렇게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이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들이 결정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딱 보고 다 살펴봐요.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내려요. 근데 합격되면 예물을 드리면 되지만 불합격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물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가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예루살렘에 그런 동물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사하는 분들과 대제사장이 이제 결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이방인의 뜰을 내어줬어요. 너희들 여기서 장사해. 대신에 나한테 돈을 내. 세를 내.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을 불러들이겠죠. 장사꾼들이 많이 와야 그만큼 많이 벌 거 아닙니까? 막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멀리서, 예를 들어 지금 외국에서 오잖아요. 외국에서 소를 끌고 왔어요. 건강한 소를 아주 잘 보살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검사하다가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데 제사장이 불합격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못 바쳐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재물을 가지고 오든 그냥 오든 이 사람들한테 사게 만드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장사꾼들이. 게다가 이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들을 보면 건강하지 않은 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흠 있는 것들은 싸게 구할 거 아닙니까? 장사꾼들이. 그런데 여기서 파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오케이를 해줘요. 흠이 있어도. 그러니까 흠 있는 건 싸게 살 거 아닙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까 비둘기 파는 그런 장사꾼들도 있었는데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들한테만 바가지를 씌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바가지를 씌워요. 얼마나 씌우냐면 미시나라는 기록에 의하면 6월절과 같이 큰 명절, 지금 배경이 6월절인데 이런 큰 명절에는 비둘기의 가격이 25배가 뜁니다. 한 마리에 10,000원인데 2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서 왔는데 제사를 못 드리고 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경비 시간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비를 다 떠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해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면 취할수록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제사장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괜찮죠. 네. 이런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지금 그들을 내쫓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돈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그런 동전을 바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동전에는 우리나라도 동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그려 있고 학 그려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어떤 무늬가 그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세겔을 바치라고 해요. 세겔. 근데 이 세겔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당시에 바쳤던 세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겔이 두로의 세겔이다. 두로. 근데 두로의 세겔에는 그 동전에도 그런 우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의 세겔에는 당시 은으로 만들었는데 함유량이 제일 높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인데 함유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받고 그거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는 우상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이런 제사장들이 돈을 함유가 더 된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장사하게 하면서 또 뭔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사가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뭐가 됐냐면 대형마트가 되어버렸어요. 엄청 큰 대형마트. 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는 할인마트가 아니라 바가지마트가 예루살렘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대형마트에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성전이 의리의리하죠. 멋있습니다. 진짜 뭔가 막 하나님 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시가지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저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되게 홀리합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황금돔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당시 정말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거룩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 건물은 의리의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우리가 찾는다는 얘기는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순례객들이 와서 유월절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못 찾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그런 제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인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이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성전 정화는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으면 그것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금방 가서 이 성전이 금방 이제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가면 없어요. 나중에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있으나 마나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구퉁이 조금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버리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저 성전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고차원의 성전, 업그레이드된 더 고차원의 성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신상이 나왔어요. 그거 좀 망가진 거 왜 하나님이 저기에 집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막이에요. 성전은 다윗이 원한 겁니다. 허름한 성막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누추한 곳에 사시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멋있는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들려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성전은 건물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예. 성막은 텐트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다. 뭐가 더 좋습니까? 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더 좋다. 포터블이 좋은 거죠. 예. 여러분, 똑같은 사양인데 데스크탑하고 노트북하고 뭐가 더 비쌉니까? 당연히 노트북 비싸죠.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컴퓨터 들고 가십니까? 예. 데스크탑 들고 가서 다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 이렇게 써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예. 노트북보다 핸드폰 요즘 더 비싼 것 같아요. 그 사이즈에 비해. 그러니까 포터블이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포터블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냥 들고 가면 돼.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예루살렘에 딱 지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터블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 다음에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성막을 원하셔요. 그런데 명칭은 그냥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 성전은 성막과 다른 게 뭐냐면 새로운 성전은 성막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롭고 움직일 수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막이 예루살렘 가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죠. 또 갈릴리로 가면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훨씬 월등하다. 인정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여자가 신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옛날 거고. 남자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게 여자잖아요. 신상. 그래가지고 훨씬 남자보다 기능도 좋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이 성전은 옛날 성전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옛날 성전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 허물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그 성전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업그레이드된 성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포터블 가능하죠? 그죠?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거기서 모이면 거기 예배인 거고. 근데 그런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의리의리한 그 건물 하나보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귀한 성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 보러 성경 벽 보러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옆 사람 보면 돼요. 예. 훨씬 좋은 성전이 옆에 있어요. 굳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근데 나중에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제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죠. 교회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같은 고린도전서인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도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성전이죠. 예.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둘 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새로운 개념의 성전과 새로운 개념의 그런 개념을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교회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그게 왜 성전이에요? 네. 성전 건축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런 예배한 장소를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 막 이렇게 무슨 성전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하는 것처럼 그레이스 홀이에요. 그냥.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 성전도 성도입니다. 자,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냐면 우주적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영어로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 우주적인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죠. 그 공회가 우주적 교회예요. 캐톨릭 처치예요. 천주교 아닙니다. 캐톨릭 처치.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 교회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런 우주적인 교회 안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 교회. 이 지역 교회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뉴송교회가 지역 교회입니다. 부천시 상동에 세워진 지역 교회예요. 주남교회 지역 교회예요. 이런 지역 교회가 있고 이런 지역 교회 안에도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뉴송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의 모임이 다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마디로 모이죠. 마디 다 교회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그룹 이름을 그냥 무슨 교회라고 해버려요. 그냥. 네. 예를 들어 뭐 할렐루야 교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사 교회 이렇게. 네. 그런 모임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 뒤집어 엎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우리 지역 교회에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성도의 모임, 여러분 마디 성전, 마디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과연 우리 마디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뒤집으실까? 아니면 같이 하실까? 좋아하실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디에 기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갖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꾼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런 걸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주적 교회에서 다 하는 말이에요. 돈거래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는 기도가 오고 가야지 돈이 오고 가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 교회는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회복. 14절 읽겠습니다.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아왔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 나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하면 무엇만 봤냐면 장사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회복, 힐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회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망가진 게 다시 돌아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 때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다 원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아프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전은 자들, 맹인들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맹인 없었습니다. 전은 자 없었어요. 다 보고 다 뛰어다니고 그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죄의 결과로 맹인이 생기고 저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마디교회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찢어졌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회복 맞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풍지박살이 났어요. 부부간에 막 싸움 나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 아니라 성취예요.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회복이 위해 성취예요? 그건 성취죠. 남편이 승진하는 게 성취예요, 회복이에요? 성취입니다. 결혼하는 거, 취업하는 거 다 성취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는 더 악화될 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 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목표가 금메달 따는 거야. 근데 지금 다쳤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죠. 근데 자기 회복하는 거 신경 안 써. 오로지 이제 금메달 딴 생각만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보세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복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회복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 말도 잘 안 해. 그런데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 남편이 승진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지금 아들과 엄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자식의 뭐 취업, 입시 이것만 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면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취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 지금 있다. 그것이 보이신다면 그걸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회복, 부모 자식 간의 회복, 나의 건강의 회복,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나의 헌신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뒷전이고 뭔가 성취하는 것을 간절히 구한다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뭔가의 성취는 여러분 삶에 더 안 좋은 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로또 맞아보세요. 당장 이혼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나쁜 일 생기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마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마디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회복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성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디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성전, 교회는요 찬송하는 곳이에요. 찬송.
1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아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자, 이 외침 어디서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지난주에 들어봤죠.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했던 소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어린이들만 남았어요. 어른들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요? 어른들 다 딴 데 갔어. 다 딴 데 갔어. 자기 볼 일 뭐 먹으러 갔든지 뭐 마시러 갔든지 갔겠지. 다 가고 아이들만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노합니다. 어린이들을 보고 노아요. 이게 어른이고 아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실 때 끝까지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자,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는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이에요. 신앙 고백을 노래로 만든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그 찬양이 꼭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참 좋지만 성도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 간증들, 저는 그런 거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있으신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돼야 그때야 이제 겨우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시면 마디에서 가서 막 나누세요. 나누시죠? 네, 이런 거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행하신 일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듯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나는 이 일은 정말 온 교회 앞에서 나는 이건 나누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으뜸들이 마디 예배 때 딱 들어보시고 이거는 목사님이 좀 허락을 해주시면 온 성도 앞에서 하면 참 좋은 그런 간증이다.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 얼마든지 시킵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경험을. 진짜 성도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간증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손들어요. 막 손들고 딱 시키면 막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이런 일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예배 저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에 딱 정해져 있는 노래에 딱 얽매인 그런 찬송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이 아이들처럼 막 시끄러워도 막 여기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갈수록 조용해지죠? 이제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없어요. 옛날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유미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유미 이렇게 조용해.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일은 어느 교회 가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어제는 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 추대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임원이라서. 근데 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갔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나이가 많으신데 교회가 다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예배 시간이 정말 조용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갈수록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뉴스홈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디 교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서로 나누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좀 짧게 나도 할 거 있거든. 이런 막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우리 으뜸들이 어떡하지 이거 이 분위기를 어떻게 깨야 되지 해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저 얘기하다가 자꾸 강의가 되고 설교가 되고 딴소리하고 애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디 예배, 우리 마디 교회, 마디 성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뒤집어 엎으실까요? 아니면 같이 하실까요? 뒤집어 엎지 않고 같이 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으뜸을 도와서 모든 마디원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각자의 마디 교회, 마디 성전이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이런 소리가 막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뉴스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마디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가운데 기도가 넘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